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첫 시간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진리와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 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이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엘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매일 확인하는 것이지만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죠. 요즘같이 날씨가 이제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외심이 들 만큼 아주 멋있고 장엄하죠.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장엄하게 떠오른 태양도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고 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게 되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도 뜨는 태양과 지는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이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이 두 태양, 뜨는 태양과 지는 태양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뜨는 태양,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고 또 지는 태양,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을 보면 먼저 지는 태양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역사에 남을 전쟁 영웅이었죠. 또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변 열방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런 다윗조차도 세월의 무게는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이 정말 맞는가 할 정도로 쇠약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는 태양이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졌고 이제 그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극 같은 것을 보면 신하들이 어떤 왕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전하, 옥체를 보존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왕의 몸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개인의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항상 강건하셔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왕정시대 왕의 건강은요,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었죠. 모든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왕이 병들어 누워있다면 큰 문제가 생겨요. 국정에 공백이 생기고 대내외적으로 이 건강하지 않은 이 왕의 상태, 이것을 기회 삼아서 틈타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다윗의 신하들도 왕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 신하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두고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자는 거예요.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자.
젊은 여인을 왕의 옆에 두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은 즉시 온 나라를 수소문했고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인 한 사람을 데려오게 되죠. 다행히도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이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왕을 잘 받들어서 시중을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고 왕의 시중을 잘 드는 여인을 데려다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늙고 노쇠한 다윗은요, 여인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뜨거운 열정도 없고 생식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위대했던 다윗의 노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영원한 영화를 누릴 것 같았던 다윗마저도 오늘 피었다 지는 어떤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이렇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성함이 있어도 언젠가는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이고 건강해도 연약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하고 언제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주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지는 태양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뜨는 태양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뜨는 태양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뜨는 태양으로서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누구일까요? 사무엘 하 3장 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암논이고요. 둘째 아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사이에서 낳은 길르압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낳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바로 넷째 아들 학깃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즉 아도니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갑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 투쟁의 현장에 뛰어들게 돼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방금 언급해드렸던 앞에 있었던 3명의 형들이 다 죽고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 암논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이복누이 다말을 겁살했다가 그녀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죠. 압살롬에게.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또 어떻게 죽어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했다가 다윗의 신복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죠. 첫째, 셋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아들이었던 길르압은요,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출생 후에 어떤 특별한 이유로 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도니아는 이 장자권 계승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내가 왕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도니아는요,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도니아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꾸중 한 번 듣지 않을 만큼 그 행실에 있어서도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까지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것이죠. 외모로 보나 평판으로 보나 또 정치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아도니아는 누구나 인정하는 뜨는 태양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도니아는 이미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공식적으로 내가 왕이 되리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모든 측근들을 초대해서 자신을 위한 잔치를 벌여요. 자신의 왕위 즉위식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왕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10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특별히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초대를 꺼리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를 꺼리는 그룹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도니아는 그들을 초대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뜨는 태양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막 솔로몬이 대단해서 뜨는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뜨는 태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상 1장 30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장의 3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아도니아에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었음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정황을 한번 보세요. 아마도 아도니아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보다는 그 뜻을 거슬러서라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내가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외모도 뛰어납니다. 평판도 좋습니다. 정치력이나 군사력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이 정도면 하나님의 뜻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의 측근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배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 이 열왕기를 시작으로 해서 나아가서는 열왕기 전체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뜻과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이고 이것에 순응하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어떤 권력욕이 없었겠습니까?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에게 임한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계획, 악랄한 계획, 잘못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다윗의 신하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왕의 목숨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겨우 이방 여인을 구해다가 다윗의 품에 넣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이 이렇게 노쇠해 가고 있으니 더 악화되기 전에 지혜롭게 왕권 교체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왕이 쥐기를 준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아도니아의 반란 같은 불미스러운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 아도니아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뜻을 거슬렀어요. 자신이 가진 세상적 능력을 앞세워서 왕이 될 야심을 품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요, 반드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도니아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도니아는요, 계속 권력욕을 추구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첩이었던 그 동료, 다윗의 품에 주었던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속셈이 숨어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의 첩을, 그 왕의 첩을 자기가 취한다는 건 자기가 그 왕의 후계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아비삭을 요구함으로써 진짜 후계자는 나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는 그의 간교한 마음을 알아차린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자의 비참한 말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도 보십시오. 권력의 힘이 이제 다윗에게서 아도니아에게로 기울자 탁월한 정치 감각과 굉장한 어떤 민첩함으로 아도니아 앞에 줄서기를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줄 서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근데 이런 자들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죠. 진정으로 깨어 있다면 지금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줄 서야 돼요? 솔로몬에게 줄을 서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선지자 나단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겉보기에는요, 솔로몬에게 줄을 선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도요. 하지만 이 나단 역시 솔로몬에게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읽어봐서도 알겠지만 나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붙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될 날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상기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 덕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노쇠한 다윗의 정신을 깨울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후반부에 나열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실패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신하들, 아도니아,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 이 사람들의 실패 원인이 뭐예요? 깨어있지 못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능력, 처세술을 더욱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높이 보기보다 세상적인 방법, 혹시 내 능력으로 이 뜻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의 줄을 잘 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더 대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 인간, 세상의 능력, 세상의 방법을 더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능력, 처세술, 당시에는 그것이 무언가 도움이 되고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재빠른 상황 판단으로 권력자 앞에 줄 서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붙들면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의 것들에 휩쓸리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 이 세상을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 말씀 기억하고 붙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열왕기상 1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지혜인가, 무엇이 옳은 판단인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처세술, 그리고 나의 능력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보았던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아도니아의 모습, 그리고 요압과 아비아달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 진리인지 가늠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